오늘 말씀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의 삶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죠. 가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기쁨, 자비, 평화, 긍휼, 선한 양심, 인내,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지 않느냐.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다스리며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6절에, 오늘 본문전의 6절에 보면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했다, 분노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절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절하셨죠.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그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이란 무엇입니까? 거절감이란 거절당한 아픈 감정이 내 마음에서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것을 바로 이 거절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경험이 없으니까 잘못될까 봐 거절할 때가 많죠.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 하면 안 돼, 지지야. 안 돼, 가지마. 그거 만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둘째와 셋째 때는 좀 타이르고 경험하고 그냥 용납해주고 그렇게도 하지만 첫째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 돼, 잘못 엇나갈까 봐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첫째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범생으로 자라려고 순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내면에는 의견을 내봤자 안 되겠지, 내 뜻대로 할 수 없겠지 하는 거절감이 그 무의식 가운데 깔려 있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범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견이 있어도 꼭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들은 동생이 생기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동생처럼 오줌도 싸고 갑자기 응애응애하고 손가락도 빱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퇴행이라고도 하죠. 동생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니까 나도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애기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얘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되는데, 하지마, 네가 애기야? 너 몇 살이야? 손가락 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무의식의 깊은 좌절과 거절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인은 인류 첫 번째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또 안전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제 들판으로 쫓겨나갔죠. 가인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지지.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짐승 나온다. 이거 만지면 안 돼. 위험하다. 안 돼. 안 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줬겠죠.
가인은 거절감도 많았을 것이고 부모님의 기대에 멈춰서 모범생으로 자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 거절감이 그 밑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그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춰진 내면을 들켜버린 느낌, 그 수치감과 거절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이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절이 되고 나서 분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 분노를 꼭 참았습니다. 가인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스리기보다 거절감으로 인해서 분노에 쌓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은 그 분노의 감정을 동생 아벨에게 쏟아냈죠. 저놈만 없었더라면.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놓습니다. 저놈 때문에. 왜냐하면 죄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감추고 누구에게 자꾸 죄를 뒤집어 쓰고 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능이죠.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당신 때문이야. 실수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비틀어진 것은 바로 그때 너 때문이야.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병난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심지어 덮을 씌울 죄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조상 때문이야 라고 조상 탓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대방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나의 죄를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해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아무리 부부끼리 서운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여보 미안해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슥 풀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들이 서운한 것이 있어도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부모 마음에 있는 것들이 쫙 녹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것은 그때는 시원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냥 덮어줄걸. 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못했을까? 저는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인은 거절감의 분노를 그의 아우 아벨에게 쏟아놓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8절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밑에 성경 보면 고대 역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우리 들로 나가자. 가인은 동생을 부모가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 질투, 미움이 그에 있었어야 있는 양심과 눈을 멀어버리게 했고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 다른 사람, 가장 친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 살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최초의 살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싸움에서 이러한 살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에서 살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살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짓된 예배,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때우는 예배, 이것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는 가인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죽습니다. 예배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벨이 인류 최초로 예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아벨은 참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일제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고문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로마시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다가 눈이 멀기도 하고 그곳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잡히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율법에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며 십자가를 지시며 처형되고 죽으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걸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죠.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함께 9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아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물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인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 가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마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죄에서 끄집어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가인은 오리발을 내밉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목동이 양을 지키는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아벨이 목동인 것을 은근히 꼬아가면서 내가 아우를 양치듯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반응은 뉴스를 틀면 우리가 정치와 사회와 법정에서 흔히 보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청문회를 하면 모릅니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성은 감추려고 하거든요. 숨으려고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시 땅 위에서 죄를 부인하면 심판할 사람이나 이 죄를 밝혀낼 사람, 판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재판관이 되시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오십니다. 먼저 가인에게 죄를 깨닫기 위한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손에 있는 피가 땅에 흘렀다. 내가 그 살인 장면을 봤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들에서 동생 살인을 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살인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당시 이 말은 관용구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추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그에게 농사짓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제 열매가 없을 것이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멀리 추방되어서 네가 혼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판결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제서야 가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14절에 자신이 쫓겨나서 추방당하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을 기다렸던 듯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십니다.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동생을 죽인 그의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꼭 가인의 죽음을 가로막듯이 그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그를 주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죽지 않게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은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귀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듣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듣죠. 마음의 깨달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큰 깨달음으로 울려서 듣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돌이키도록 수차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것을 수차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심으로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너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직접 7절에도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또 마음문을 두드리며 그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분노와 미움을 아벨에게 쏟아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판까지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벨,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또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끊임없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과 양심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자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숨기고 계속 은밀하게 행하면 그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죄는 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그냥 회개가 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그 죄가 별로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씻으면 될 것을 놔두고 또 놔두었다가 감추고 또 감추고 냄새나고 병이 나고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다스릴 지경이 없어서 결국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숨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감추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나에게 주실 때마다 음성 들려주실 때마다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 그 음성을 깨달음을 듣고 돌이켜서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고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갔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나가갔어야지. 전에 회개했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기회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의 앞에 서셔서 그의 죄를 명확히 짚으시고 그에게 형벌을 말씀하시죠. 땅이 죄를 받을 것이다. 너는 멀리 쫓겨나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인은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겠습니다. 내 죄벌이 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뒤늦게 죄를 자백한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이 가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회개하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저질러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엇나가 있습니까? 하지만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편지 써주세요. 손편지. 80되신 어머니께서 쓰시는 편지 받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언제 또 그런 편지를 받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 받고 평생 간직하려고 제가 손편지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어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깊이 와닿던 것은 저의 나이대별로 제 모습을 묘사해 놓으셨더라고요. 읽어드리면, 귀엽기만 하던 너의 유년 시절, 넌 항상 누구에게나 살살 웃어가며 애교 피며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지. 제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근데 그 다음 문구가 저에게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형님과 비교하며 나만 미워한다고 말했던 사춘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그래도 바르게 잘 커져서 고맙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참 공부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자랑 항상 형님이었어요. 저희 형님은 우리 아들, 저는 그냥 아들. 이게 달랐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서 어머니께서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바르게 잘 커져서 고맙다 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50이 넘은 제가 80이 넘은 어머니께 그 말을 굉장히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어머니께 다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랑하는 가인에게 가장 듣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때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기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굳어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구원, 이 회개의 은혜, 이것은 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크신 날개로 여러분을 매일마다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